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 지구는 아까 우리 박규배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다툼과 또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정말 심각한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떤 사진이 연상이 되냐면 주유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을 갖다 보고 있는 듯한 현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으로 현재를 좀 바라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요. 미국에서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17개국 나라에 있는 국민들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매겨봐라. 점수를 매겨봐라 해가지고 그 인지도, 사회 갈등 인지도를 갖다가 조사한 거예요. 근데요, 가장 높게 나온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근데 그 뒤를 바로 바짝 쫓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솔직히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 갈등이 심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1점 차예요. 0.1점 차이, 미국하고.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하구나, 다툼이 많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국가조정실에서요, 한 10년 이상의 상황을 갖다가 연구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비용, 경제적인 이 비용을 산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우리나라에서요 233조에 달하는 돈을 갖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갖다가 부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이 이 성도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게 먼 얘기는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평안은 내면적인 거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에 가까운 말입니다. 둘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거예요.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사회와 사회 안에서 겪고 있는 관계적인 문제에서의 얘기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이 주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땅이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 사시던 그 시대는요, 나중에 후대에 이 로마의 평화라고 불려지던 시대였습니다. 누가 봐도 평화라고 생각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한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라고 불려지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던 시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평화롭지만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그 시대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잡히셨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 바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 12군단이 넘는 천사가 와서 여기를 싹 쓸어버려서 로마가 칼로 지배하는 것처럼 그런 평화를 이루지 못할 줄 내가 아느냐라는 의미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평과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 위협을 해서 이룰 수 있는 화평과 평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힘없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화,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 보고 너희도 화목하게 하라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안에 구원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을 통해서 얻은 겁니까? 예수께서 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찢기시고 또한 당하신 그 징계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상은 불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상은 화평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화평이 깨지게 된 시발점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화평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화평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요, 화평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화평은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예의라는 것을 서로 존중하고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화평해져요. 사회 안에서도 어때요? 사람과 사람이 법을 존중하면 어떻게 돼요? 화평해져요. 그죠? 나라와 나라 사이는 어때요? 조약. 서로가 약속한 것들을 존중하고 지키고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해져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상태, 모두가 같은 권위를 갖는 상태, 그게 아니에요. 어떤 권위를 서로가 인정하면서 화평은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그 상황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요? 화평과 평화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 돼서는 어때요? 모두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때 당시에 화평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게 뭐예요? 화평,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은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질서가 잡힌 상태. 정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얘기하신다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얘기하고 계실까요?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고는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의 보좌에 앉지 않고서는 남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대하지 않으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얘기하신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으셔야만 우리 안에서도 화평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휘두르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화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표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화평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상태를 복되다고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화의 원인이 되지 않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의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진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예요. 서양 속담에, 영미권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잠자는 개를 깨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자고 있는 개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안에는요, 누구나 잠자고 있는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이 한평상시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 개가 깨어나면 어때요? 사람이 급변해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어,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개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비두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제 이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개를 좀 싫어했습니다. 개를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작은 진돗개가 있었어요. 작은 진돗개가 이제 마당에서 이제 저희가 키우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지가 싫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늘 꼭 건드려요.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건드렸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한참을 놀다가 이제 나왔는데, 얘가 이제 지 신발을 딱 신었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고 발을 확 빼는 거예요. 저희 집 개가 개 신발에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걔가 올 때마다 그랬어요. 진돗개가 그렇게 똑똑해요. 왜 가만히 있는 개를 건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개도 좀 마찬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요, 그 친구가, 멍청한 애가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 전교 1등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이었어요,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일 똑똑한 애였어요. 저하고 같은 성씨의 아이였는데, 굉장히 똑똑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화평은 똑똑함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공부 잘하던 애였어요. 글 얼마나 이쁘게 잘 쓰는지, 너무 글씨도 정말, 뭐 이런 글씨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글씨도 잘 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화평은 똑똑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 속에 그런 사나운 개가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유소 주인 같은 사람이 있고요, 소방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작은 불씨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만 들어가면 이 경북 산불처럼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뻥튀기가 되고 막 엄청 커지는 큰 문제로 비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불을 붙일 이 기름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 사람, 그런 주유소 주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분명히 저거 좀 큰일 나겠다, 저거 좀 다툼이 나겠는데 싶은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그 불씨가 그냥 확 꺼져. 그 사람 안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돼버리고 싹 지나가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돼요. 참 소방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말이 뻥튀기가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때요? 일이 커지지가 않아요. 싸우면 항상 한 30년 전 얘기부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항상 그 문제 그 자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소화기가 하나 있어요. 입에 소화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소화기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솔직히 막 이 개가 깨어나가지고 막 짖다가도 어때요? 다시 잠들어요. 한순간에 잠들어요. 네. 저도 막 사납게 마음이 막 일어나다가도 누가 갑자기 저한테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어때요? 온순해져. 온순해져요. 그 한순간에 그냥 마음이 싹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한 1분만 참으시면 돼요. 목사님 1분 참아도 더 하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죠. 개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마음 안에 있는 그게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만 웬만하면 근데 그 순간을 한 1분만 참으시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사람의 좀 싫은 소리 잠깐 들어주시면 웬만한 문제는 어때요? 불이 꺼져요. 그 일만 하시면 돼요. 화평은 똑똑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미련해지고 손해를 봐야지 화평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요, 아시다시피 롯하고 다툼이 났잖아요. 서로의 이 목자들이 싸움이 났어요. 왜냐하면 둘 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 목축지가 좁아진 거예요. 서로 이제 더 좋은 목축지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불렀어요. 롯을 불러가지고 이 롯한테 얘기한 얘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한테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로 눌러버리고 힘으로 눌러버렸으면 화평이 왔겠어요? 화평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화평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마음이 불편해도 네가 좌해, 선택권을 그 사람한테 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삭이요, 이삭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이삭도 거부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본토민이 아니에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와서 여기서 일을 했는데 캄보디아 사람이 갑자기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좋게 보겠어요?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본토 사람들이 우물을 갖다 메워버려요. 그 당시에 우물 하나 파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요, 요즘 세상에도요, 물 찾으려면, 수로 찾으려면 엄청난 첨단 장비와 많은 돈을 들여도 헛구멍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해요. 수천만이 들어요. 한 번 뚫을 때마다. 땅속을. 근데 이삭이요, 3번을 옮겨다녀요. 26장 20절에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에게 르호봇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삭을 목자들이나 이 아내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한 게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이놈 참 희한한 놈이다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파면 물이 나오냐. 광야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손해보더라도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르호봇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사람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와 자기 이익과 자기 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감정과 내 입장, 그리고 내 이익과 내 관심사가 앞서면 절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이익과 그 사람의 관심을 앞세워줘야만 화평하게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화평이 그 순간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내가 그 순간 손해본 것을 보상이 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알아요. 우리가 본 손해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반드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서서 내 손해를 메워주는 일을 하는 일이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자꾸 그 이익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언젠가 그 이상으로 채워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가 불화를 그냥 떠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절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장에는 언제 어디서나 불화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 길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요?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툼과 불화가 있어요. 시편 120편 6절과 7절에서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물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참아도 상대방이 계속 싸우자고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싸워야 될 때가 있고 결국은 법을 통해서 일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평상시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하는 말을 조금 걸러내고 필터링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시면 웬만한 다툼들이 필터링이 돼요. 내 마음과 내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의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유소 주인인지 소방관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방관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손해보시고 그 순간에 좀 참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그럼 끝나요. 웬만한 사람은 다 끝나요. 그걸로 안 끝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어쩔 수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거친 생각과 거친 말과 또 누구보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마음이 있어서 아니 무엇보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서 하나님 내 삶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불화와 갈등이 많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보좌에 주께서 앉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실에서 필터링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깔아앉히고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때로는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